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잘 지내시다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안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요즘 주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도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여러 가지 성품과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게 되어 있고 믿는 것만큼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만큼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하지만 구원의 의미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즉 천국은 어디냐? 죽으면 가는 곳. 그게 천국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천국이지만 더욱 근본적인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설교 몇 편을 통해서 그 위대하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릇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를 하나님, 내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붙든다면 알고만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경험할 것이고 그분의 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향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 무려 6,82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4개의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어라는 것이
자음과 모음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자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여, 어요라고 하는 모음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완벽한 단어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4개의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음을 쓰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응 2개만 있으면 뭔지 몰라요. 모음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읽는 게 달라져요. 동그라미 2개 있으면 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오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읽는 게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4개의 자음 속에 어떤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여호와라기보다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읽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읽느냐 야훼로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한 이유는 여호와냐 야훼냐 어떻게 불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어야 되고 모세가 의지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본인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때나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또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름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또 하갈이 사라를 도망쳐서 광야에서 외롭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참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99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도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아버지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초청해서 이주해서 거기서 함께 살게 되죠. 그리고는 수백 년이 흘러요. 그러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무려 40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되게 됐어요. 딱 보니까 요셉의 공로를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 애굽 왕이 불안한 거예요. 저 민족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을 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에 점점점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서 아들을 몰래 죽이려고 했는데 이걸 또 시패가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드느냐? 히브리 민족은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강해 버려야 돼요. 이 말을 어기면 그 가족이 큰 변을 당하게 돼요. 이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3개월 후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고 되죠. 그런데 마치 그 강가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그 아이를 보면서 바로의 공주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야,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지내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본인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40살이 됐던 어느 날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보니까 오늘날로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틈을 사용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더미에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들킬까 봐
즉시 모세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그는 수십 년간 지나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낳게 되고 평화롭게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80세가 됐던 어느 날 그는 양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 근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을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나무는 초록색으로 그대로 있는데 불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 불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죠. 모세야,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도록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 모세가 받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모세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저 처지를 좀 보세요. 제가 아직도 애굽의 왕자인 줄 아십니까? 저는 도망자입니다.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지금 80이나 돼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제 모세는 어느 정도 순응은 하는데,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타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가 훨훨 타야 그것을 힘이 받아서 열이 나고 불이 피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를 보니까 전혀 나무가 타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 불이 나고 있는, 스스로 이게 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어떤 것에도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신의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이 물건이 있으려면 원인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책을 있어요. 그럼 이 성경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종이가 필요하죠. 종이. 그래서 성경책의 원인은 종이구나. 자, 그러면 돼. 이 종이도 뭔가 원인이 있어야 돼요.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에서 종이가 만들어지죠? 물론 뭐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기에 나무에서 종이를 많이 가네요. 자, 그러면 나무도 스스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도 나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보면 돌아보니까 씨앗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사람도 봅시다. 저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계셔요.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빠, 엄마가 또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오늘 2시간에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원인이 있으려면 그 뒤에 원인이 있죠. 그러면 찾고 찾아가다 보면 원인 없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 무엇인가의 시작이 되고 무엇인가의 출발이 되고 무엇인가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완전한 그 자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즉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에 사용되어졌던 모든 도구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 피로 만들잖아요. 강의 신, 그 다음에 메뚜기 또는 파리, 이런 것들이 다 당시 그들이 풍요를 상징하고 치료를 상징하는 신들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각각의 신을 의지하고 각각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문화였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어떤 신인가요? 다른 신보다 강한 신입니까? 다른 신보다 의지할 만합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납득하고 설득할 만한 신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어떤 신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이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모세야, 너는 내가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참 신이야. 내가 유일한 신이야.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근원이야. 그래서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나만이 너희를 승리케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 무엇도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스스로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죠.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스스로 있는 자와 더불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칭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도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죠. 이제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이룰 상황이 되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룬 형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예요? 이루시겠다. 너희의 환경을 넘어서 너희의 상황을 넘어서 너희의 조건을 넘어서 나는 여호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해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능력의 한계 때문이고 외부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본인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루지 않도록 방해할 수 있는 어떤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방해할 만한 이 세상 그 무엇도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뜻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8장 11절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텐데 그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는. 왜? 내가 여호와니까.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지킬 수 있으니까.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주체, 약속의 성취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도 않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뜻하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의 언약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을 따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상황을 따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5장에 가면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정까지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요. 뭐냐면 네 민족이 이방인의 객이 될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힘들게 살 거야. 하지만 내가 네 민족을 다시 큰 재물을 얹고 나오도록 내가 이끌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언약과 계약은 다르죠. 계약은요, 어느 한쪽에서 틀어지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너희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된다는 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재물을 가지고 뭐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즉 아브라함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안 되고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예요?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실행 여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끌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실현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없이, 모세와는 상관없이, 바로 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뤄가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희가 부족하고 네가 연약해도 괜찮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너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내가 언약하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렇게 될 거야. 왜? 내가 언약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벌써 수백 년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방인의 객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너의 큰 재물로 가지고 나오게 할 거야. 여러분,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00년 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때 그 10년 동안 버티고 건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도망자,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기름 부으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을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거예요.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나와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견디게 했고 이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이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 붙들어야 돼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에 어떤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모세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가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믿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강성하고 잘된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집안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힘이 되어줄 것이고, 그분이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그분이 소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며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